7월 11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쌍한 일기와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열심히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저희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들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외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아버지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이 시간에 인쳐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민들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세상을 품고 바라보고 아버지와 정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며 품으며 아버지와 그 찔린 상처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키게 하는 저희들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시민회계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몽골 선거와 레바논과 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상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할 때마다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면서 깨달아야 할지 알 때 모를 때가 너무 많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전신갑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넉넉히 있는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너무 험한 세상입니다. 너무 두려운 세상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판단하고 아버지와 똑똑한 자, 아버지 어리석은 자를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늘 주님의 사랑으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만 품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런 사랑을 나누며 감사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오늘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목사입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네, 다 찾으시고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문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의 공안으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PPT 좀 해주셨어요?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그 삶이 있사오니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아담 안에서 살았던 그 모든 허물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믿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원죄와 원죄의 부패성, 그 다음 실제적인 죄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실제적인 모든 죄는요, 모든 허물은 다 원죄의 그 부패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에서 제6장 3항과 4항 원죄와 원죄의 부패성, 실제의 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했죠.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고요, 또 하라고 하면은 더 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건 어려서부터 우리의 그 죄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공부하라고 하면 왠지 괜히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지고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란 마귀로부터 틈을 타서 들어온 것으로서요, 하라는 것을 하기 싫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무엇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그래서 육체의 본성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이 들어와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작용에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이라는 것을 행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만 들어오면 그것이 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해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행한다라고, 그래서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라나는 어떤 사람이야?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을 원하여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라는 거예요. 늘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데 늘 결단과 다짐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지난 설교 1랑 말씀 보시면요. 1랑 우리의 시조들은 최초의 아담을 말하죠. 최초의 아담은 사탄의 관계와 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거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 여기서 기쁘게 허용했다는 것은 죄짓게 그냥 아주 기쁘게 이렇게 허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라는 것은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며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조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받은 것으로 최초의 죄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틈을 타서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어둠의 권세자분들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6절과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불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함이 뭐냐? 여기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래요. 그럼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놓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행하는 것이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 삶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불법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것으로 반석 위에 둔 것이 불법이 아니고요. 반석 위에 두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죄란 거짓이고요. 이 죄가 왜 거짓이냐? 죄라는 것은 마귀의 틈을 타서 들어왔는데 그 마귀가 거짓의 합이라는 거예요. 죄란 거짓이고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고 속이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속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정당화시키고 속이죠.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고 사는 것이라고 속이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속이냐면 내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있는 까닭에 나조차도 내가 모를 만큼 나를 속이고 살아가고, 나 자신을 속이고 그 삶의 열매로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죽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혹당한 것으로 인해서 또 자꾸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단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다.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은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다. 본래 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잃었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본래 의를 상실하고
의하고 반대라는 것이 죄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망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죠. 그래서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영생에 들어갈 것을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두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탄이 사탄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오죠.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고 여러분 뒤에 듣기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듣기 보기 싫고 여러분 귀에 듣기 싫게 오면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지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기반에 두고 살지도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아가고 있지요. 물론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부에서 제6장 3항 보시면요. 그들은 최초의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주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그들이 온 인류의 시주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유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담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앞서서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믿냐고요?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를 믿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부에서 제6장 3항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온 인류의 시류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책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사망과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끊어내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6번 말씀 보시면은 6번에 그들이 온 인류의 시류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 죄의 형벌, 죽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처음 사람 아담하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류 최초의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고요. 아담은 그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깬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째서 죽게 되었느냐?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사고 나서 죽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다. 죽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왜 오게 되었느냐 하면요 이 죄의 책임으로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밝히 보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죄의 책임으로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한 일이 어떻게 내가 범죄한 일이 되었느냐? 그것은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장 교도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대표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아담은 최초의 죄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최초의 죄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행해진 것으로서요. 그 외에 다른 죄들에 관한 것은요. 그 죄로 오염된 그 본질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죄는 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표성의 원리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다른 나라로 이사가서 법적 시민권을 얻게 됐을 때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흥한 것도 아닌데 법적인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오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면은 상대국이 그 나라 전쟁을 선포한 그 통치자하고만 독고다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하고 싸우는 거죠. 국가 대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국가 대표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가서는 그렇게 못 뛰면서 욕을 해대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으로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에 아담을 통치자로 위임하시고 모든 사람은 그 아담 안에 아담의 허리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죄만이 아담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죄는 사실상 죄로 인해서 그 최초의 죄로 인해서 전적인 부패로서 죄의 오염으로서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죄를 범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번 말씀 볼까요? 또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라고 통상적인 출생법으로 유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원죄가 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해서 전가되고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출생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는 것이 통상적인 출생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임신하였고 가인을 낳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여기 통상적인 출생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낳은 사람 없죠. 혹시 뭐 알에서 낳았다든지 혹시 뭐 성령으로 내가 잉태했다든지 그런 사람 없죠. 우리 다 통상적인 출생법으로 잉태하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도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출생법으로서 아이를 낳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도해도 통상적인 출생법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명령을 통하여서 통상적인 출생법을 따라서 유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다 한 혈통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다라는 것으로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초의 죄로 인하여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죄에 오염된 전적으로 부패한 성품마저도 통상적인 출생법으로 유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수위를 보면은 저를 쏙 빼닮았죠. 저의 담요를 보면은 또 닮은 구석이 있죠. 다 유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3절과 14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고 내가 죄인이나 하기 전에 내가 죄를 알기 전에 죄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과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죄의 그 죄책에서도 대속한 것이냐? 아니요, 내가 대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 내가 한 것이냐?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의도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전가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음이 전가된 것처럼 의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명을 얻은 것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전가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요. 죄도 마찬가지로 죄가 전가됐듯이 그래서 죽음이 전가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의 책임에 있어서 대속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안에서 죽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인데 계속 죄에 관해서만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만 하면은 좀 분위기가 어두울 것 같아서 부활에 관해서 잠깐 언급해 준 거예요. 지금은 정말 사망에 관해서만, 죄에 관해서만 설계하는데 그러면 너무 분위기가 어두울 것 같아서 정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부활에 관한 산소망을 내가 어떻게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가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죠.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뭘 입어야 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전에 아담 안에서 살던 삶으로 살지 말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분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불법이고 죄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원죄는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해서 유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라고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사람이 너무 악해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해요.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죄로 인해 본래 의를 잃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저 자신을 보면 그렇죠. 나부터도 저부터도 나면서 악하더라는 거예요. 늘 자기밖에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욥기서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에게서 난 의로운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내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요 결단해도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분당시켰느니라. 우리는 다 치우쳐서요 각기 다 제 길로 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요.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결단해도 다짐해도 안 돼요.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이 정말 진실된 것 같아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두루묵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닌 것은요 새롭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꾸 의롭게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또 저 또한 저 자신을 속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위선이고 가면이고 그 위선 가운데 화 있을 거라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
이 원죄로부터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근데 자꾸 내가 조금 뭐 하면은 내가 선한 것인 것처럼 그러고 있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뭐만 있대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갖고 있대요. 여기에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뭘로 인해서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의 그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거 있죠. 마음에서 나온 것이 다 악한 생각이고 더러운 것이고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범죄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원죄로부터, 원부패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집어넣어도 우리가 원죄로부터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포도의 열매만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오염돼서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이 원죄가 해결되는 것으로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죠. 또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마음에 악이 가득할 때 우리를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라고. 구원받은 것이래요.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은 성화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온전하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거에 관심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직 성화되지 않았고, 성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한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아간대요. 계속 끌고 간대요. 그래서 오라가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함이 있어야 살아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충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공고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것만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느니라 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것을 믿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삶으로서 온전해지시고 성화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음에 참여하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라는 그 삶에 있어서 기념하고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서약하는 예식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성찬을 뗄 때 마음만 결단만 해서는 안 돼요. 결단은 매일같이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결단할 수 있죠. 결단이 아니라 몸을 들이시고 삶으로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약이라는 것은요, 마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을 들이고 삶을 드리는 문제예요. 서약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닌 아담 안에서 살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못한 삶이에요. 서약하기 전에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서약하고 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 만나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 사람 만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신중하게 참여하는 삶으로서 형식이 아닌 이제는 삶으로서 드려지는 삶으로서 성화되어지시고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산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을 가져다주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에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한 주의 몸을 기억하며 오늘 주와 한 몸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성경대로 영생을 얻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구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만일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시고
주를 기억하고자 하니 이 예식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 삶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옵고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주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여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을 맞아서 정한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서 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명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부족한 것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누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떼어서 나눠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드릴 것이 없어서 빈손을 들고 나온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믿음 위에와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회 또 앞으로 태어나고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